맞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에 걸쳐서 이 66장을 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나눔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마지막은 출발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일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그죠? 제가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중요한 구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 안식과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어제 나눈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는 말하기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미래를 이사야는 제시하고 있죠.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의 축소판인 이사야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왜? 이사야 1장에 보면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라의 침략 위협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 그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성전 종교로 정락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시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가보면 제가 1장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 살펴봤더니 신자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신앙의 위기가 뭐냐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게 출발이에요 여러분.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라. 제도적인 성전 종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성전 제사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사라진 거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66장에 또다시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도대체 정말 1장부터 66장까지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기록된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출발은 성전 종교에 대한 비판 의식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또다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수많은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뭘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너무나 그릇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1장에서도 비판했듯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 왜 너희는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고 있어. 네 손에 피가 묻어 있어. 너희는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서 나에게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나에게 나와서 제사를 드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성전에 대한 그릇된 오해에서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다. 거죠. 제가 예전에 김원봉 교수님 이제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교수님의 일상 속에서의 성전이나 성소라고 하는 그 글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제가 수시로 그 글을 이제, 이제 읽어요. 읽고 또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 성소를 제가 세워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이유는 뭐냐? 성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사실은 초점을 놓치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무형의 성전 외에 유형의 성전에 집착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많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 용서, 기도보다는 보이는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현모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대한 오해가 매우 뿌리가 깊어. 사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족장 시대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아름다운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골방에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골방에. 그죠?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느낄 때마다 그 앞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흐름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잘못된 행동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잠을 들어. 잘 알지만 장준환 선생의 돌베개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꿈을 꾸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지금 여기가 황량한 광야거든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여기를 지금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세 이집트로부터 여러분 백성을 인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계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다가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성소를 짓도록 명령을 하신 것이 성막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무슨 뜻인가? 성소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한 거죠.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목표는 그들,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죠? 그 유형의 성소가 아니라 백성들인 거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임재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그 성막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막이 움직이면 행동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성막이 이동하면 따라 인도하는 거야. 성막이 멈추면 따라 멈추는 거야. 성막에서 아무런 사인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계속 머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즉각적으로 움직여 그럼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잖아요. 자,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이동성 성막의 한 장소에 머물러 있게 되죠. 제사장 의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요. 백성들의 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성막을 보고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사람들은 특별한 축제를 위해 성막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해서 와야만 하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로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게 정기적으로 성막을 찾아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함께 하시는 성막,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한 곳에 고정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멀어지잖아. 멀어진 거리만큼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과 의식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과거를 돌아보면 예배당에 가야 기도가 나오죠. 예배당에 가야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뭔가 예배당 밖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동성 성막을 붙박이 성전으로 바꿀 생각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죠. 갸륵한 마음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주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려야겠구나. 진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갸륵한 말이지.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단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이 말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다해서 뭐라고 받아들여?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죠?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답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소환이 차서 조상들에게 이제 내 가게 될 거야.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놨더니 솔로몬이 그 씨가 자기라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그 씨가 맞습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을 떠나잖아.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뭐 처와첩이 1000명이니 세상에 그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머리가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 집은 누가 지은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언약궤를 옮기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성막을 짓게 만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다 사라지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처소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 의식이. 그죠? 자, 분열왕국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붙박이 성전이 지어졌어.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남북으로 갈라져. 신앙이 갈라지면 여러분, 국가가 갈라지는. 우리의 과거 교회사 속에 교파, 교단의 각자 도생을 목표로 해서 교단들이 성과주의죠. 그죠? 그로 인하여 교파가 뭐 그냥 세포 분열하듯이 갈라지는 과정 속에 국가도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책임이 뭘까? 분열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추구해 가야 되는 초교파적인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은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어쨌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 솔로몬 아들 로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돼. 이 불편한 관계가 여러분 무려 2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0개가 지파가 있었잖아. 이들이 자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베델과 단 사이에 두 개의 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면 서로가 완벽하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서로 다른 성전 종교로 성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완전히 고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 200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네.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다가 주전 720 부귀전이 멸망했잖아요. 남유다는 당분간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가 됐어. 그러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되면서 초토화된 거지, 이제. 왜? 성전이 폐허가 돼 버렸잖아. 다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뭘 목격해? 하나님의 부재,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백하는 시편 13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지금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게 아니라 포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의 고정. 이건 되지 않고 어떻게 돼?
거기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 거죠. 자, 포럼 교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서 신앙의 통합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특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 서로가 우리나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나라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벌어지는 사건들로 보고. 그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분리시켜 버리죠.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의 정통성, 여기는 여기대로의 정통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 이사야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 종교로 변질되어가는 시기에 이스라엘을 예언하고 있죠. 그들의 변질된 신앙,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왜곡된 신앙을 더욱 강화시키며 종교적인 착취를 자행했던 제사장. 지금 이사야 시대를 말하는, 그죠? 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어?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날에 동시에 무엇? 악을 행하고 있어. 성전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교리들, 성전을 중심으로 기생했던 수많은 종교 귀족들, 이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누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이사야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신랄하게 일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66장에 마무리하기를, 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23절에 가서는 내가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어제 말씀 나눴죠. 카이로스의 사람이 카이로스의 삶으로 살아. 그죠? 진짜 새로운데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려면 어떻게 돼? 크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하는 게 뭐야?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있는 삶을. 24절에 가니까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렇게 진짜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한, 아마 다른 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보면 다들 의견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 결국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받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과연 내가 무엇을 바로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개념이 뭘까? 보이는 성전 중심의 내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말씀 중심의 내가 신앙인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신앙, 아니면 무형의 말씀 실천을 위한 내가 신앙인가? 율법과 제도, 형식에 얽매여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진리와 생명이 이끄는 신앙. 어떤 자리에서도 야곱처럼, 야, 여기가 곧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안식일 노예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선을 베풀고 기꺼이, 이번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안식일은 저항하는 거거든요. 일터 브루그만이 쓴 책이잖아요. 안식일은 저항. 뭘 저항을 해야 될까요? 그죠? 무엇을 저항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한 저항 아니겠어요? 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 이사야가, 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의 그 질문을 지금 우리 모두는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조금 이번 주에 걸쳐서, 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그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이렇게 묻고 계시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서너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